그러니까 이슬람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만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좀 잘못된 게 꽤 많습니다. 이슬람에 관계돼서. 그래서 좀 교정할 겸 교정하고, 이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학교는 건너편 저기 휴문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동네는 올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청담성당에 굉장히 낯선데, 벌써 그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저 휴문하고 경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변하고, 또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제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낯선 종교, 어저께 알았어요. 낯선 종교를 만나다 이슬람. 너무 좋아요, 제목이. 제가 안 정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님 때문에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스테파노가 헝가리 왕 스테파노하고 첫 순교자 스테파노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 영향으로 압도적으로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지만 제가 그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이슬람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이슬람을 전공하게 됐고요. 석사하고 박사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에서 하다가 마지막 최종 박사학위는 이란 테헤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슬람 공부, 그 다음에 이란 중동 무슬림 세계에서 이슬람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셔요. 제 종교적인 성향. 근데 이미 스테파노로 다 하셨으니까 굳이 제가 제 종교적인 성향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강의하면 항상 좀 물어봐요. 무슬림이냐고. 무슬림 아니죠, 당연히요. 무슬림은 아닌 사람으로서 이슬람을 공부하는 좀 독특한데, 여기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고 할까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유추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느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할 때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종교를 공부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공부하는 게 더, 포용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종교를 전혀 없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전 세계 인구를 딱 보면은 10명 중에 5명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죽으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은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교인이고요, 2명이 무슬림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는 제가 뒷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애 안 낳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자들 때 잘 안 낳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애기 잘 안 낳아요. 무슬림들은 애 많이 낳습니다. 산하제한, 우리 천주교처럼 피임 같은 걸 안 해요. 피임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은 안 하기 때문에 아이는 많이 낳고, 많이 낳는 정도가 우리가 아는 2-3명 정도가 아니라 6, 7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13을 낳으셨거든요. 뱃속에 아기 있는 기간을 생각해보니까 1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여자로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할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셋, 저는 하나거든요. 저부터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증가율 추세를 보면은 2100년이면은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따라잡을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레바논.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시리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가 이제 프랑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왜 프랑스인들이 만들었냐면, 중동에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사는데 그 중에 많이 사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마론파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십자군 때부터 우리 천주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프랑스가 그쪽을 지배하니까 이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레바논 크리스천들만 갖고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되니까 무슬림들하고 같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만들 때 인구 비율로 한 겁니다. 그때는 마론파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론파 크리스천들은 지식인들이고요. 프랑스인들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카톨릭이고 여성 해방시켰고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가난하고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론파 크리스천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서 인구 비례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60년대, 60년 넘었으니까 인구 비례로 더 많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야 우리 인구의 통계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헌법 만들고 다시 권력 나누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들이 쉽게 놓습니까? 안 놓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내전에 들어갑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15년 동안 싸우고 보니까 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총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15년 동안 싸워봤더니 사람만 죽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예. 거기서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인구 문제예요. 예, 무슬림들은 아이를 계속 많이 낳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뭐 2100년 이상 되면 전 세계가 무슬림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될 날이 아주 멀지 않아 올 겁니다. 이슬람은요, 세계 인구 중 5명 중에 1명이나 2명꼴이 무슬림이고요. 5명 중에 1명이 2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은 민류 문화 유산입니다. 그리고 622년부터요. 네, 622년부터 이슬람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중동 쪽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마도 우리 자매님, 형제 자매님 중에서 터키 정도는 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터키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예, 무슬림 문화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 문화도 있고 무슬림 문화도 있고 예, 그런 문화들이 거의 1400년 동안 존재해 왔고 그리고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들로 존재한 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세계의 절반 정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00년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이슬람교였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예,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페인을 크리스찬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711년부터 1492년까지 거의 800년간을 스페인은 무슬림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알람브라 궁전이라든지 스페인의 중요한 그리고 스페인은 많은 스페인어들 네, 아랍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류 문화유산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가 평화. 요즘 무슬림들 하면은 전부 다 총 들고 사람 죽이는 종교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크리스천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무슬림도 있는데 그게 자꾸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현대 세계 평화를 할 때 무슬림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내 이주 노동자 다수가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입니다. 예, 무슬림들을 일부러 뭐 고용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3D 어려운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데는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이 굉장히 많고요. 인도네시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닥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안산에 가보시면 안산에 무슬림들 그러니까 무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조선족이라고 중국 동포들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시장 들어가도 중국의 향유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저희가 한국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인데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같이 물론 이들이 뭐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이들과 잘 지내느냐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다음에 국익면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 자원의 65% 정도 전 세계에서 나오는 자원이 65%고요. 우리가 쓰는 석유의 80%가 무슬림 국가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끔이요 개신교 선교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무슬림들 뭐 굉장히 욕하면서 무슬림들 뭐 할랄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할랄 음식 먹으면 무슬림 된다고. 무슬림들이 먹으면 무슬림 된다고. 그러면 터키 갔다 오신 분은 전부 다 무슬림 된 거예요. 터키는 다 할랄이거든요. 예. 근데 전기는 우리가 그러면 무슬림들 안 쓰려면 전기 쓰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신교에서는 사탄들이
쓰는 거, 먹는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탄들이 생산하는 전기로 우리가 그 기름으로 전기로 하고 다 하는데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우리는 지금 중동 국가에서 기름을 수출 대체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80%예요. 석유의 80%가 거기로 옵니다. 중동에서 옵니다. 중동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쓰는 기름이 하루에 270만 배럴입니다. 270만 배럴이면 장충 체육관에 드럼통이 꽉 차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8등 정도 합니다. 기름 많이 써요. 예. 또 많이 쓰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기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걔네 기름을 수입해서 우리가 휘발유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유국입니다. 예, 훌륭한 나라인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하고 관계가 물론 우리가 석유를 사는 입장이고 파는 입장이니까 사는 입장에 더 뭐 유리하긴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석유를 대체하기 전에, 전기로 다 하기 전에는 무슬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국익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소위 말해서 무슬림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진한 색깔이 있고요. 약간 엷은 색깔이 있는데 아무튼 이 색깔이 칠해진 곳이 다 무슬림이 사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 중에서 엷은 색깔은 무슬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순니파예요. 순니파는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생각하시면 우리 서방교회, 우리 로마 가톨릭이 속해 있는 서방교회가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회가 있듯이 무슬림들도 나눠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이 더 많겠습니까? 개신교가 더 많겠습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상황을 생각하셔서 이래요. 전 세계에서는 가톨릭이 더 많습니다. 가톨릭이 훨씬 많아요.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개신교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개신교라고 그래요. 예. 다들 개신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많아서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는 천주교가 1등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예. 그렇듯이 무슬림 중에서는요, 10명 중에 9명에서 8.5에서 9명은 순니파예요. 신문에는 수니파로 나옵니다. 수니. 예. 순니가 맞는데, 이게 못 바꿨어요. 아직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순니파예요. 예, 순니파고요. 그 다음에 저 진한 색깔이 있는 곳이 쉬아파예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쉬아파.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이슬람 하면은 다 순니파를 얘기해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중동에만 종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종교입니다. 전 세계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이에요. 전 세계 종교예요. 불교는 전 세계 종교로 하기에는 약간 인원수가 모자라요. 왜냐하면 불교는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아직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 동양 쪽에만 있어요. 서양에는 조금 있습니다. 가고 있죠. 그쪽으로 가지만, 예. 그 다음에 힌두교라고 하는 거는 인도 종교를 힌두교라고 그러거든요. 힌두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걸 인도 사람이 믿는 데서 힌두교라고 그래요. 힌두교들은 믿는 신들이 다 달라요, 본인들이. 근데 다 같이 신을 공존시켜요. 같이 사원에 있는데 힌두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근데 별 의미 없어요. 인도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가장 큰 전 세계 종교입니다. 예. 물론 이제 불교도 거기도 포함합니다만 인원수가 작으니까요. 자, 그 세계 종교 연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시민단체 연구소에서 그걸 제가 좀 따왔는데, 2010년, 13년 뭐 이렇게 줬는데,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1%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24%, 힌두교가 15%, 불교가 한 7%, 그 다음에 유대교 0.2%, 나머지는 별 의미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5명은 유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종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반 이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분포 보시면요. 2010년 기준으로 보시면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요. 중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이슬람 하면 중동 하면 아랍 하시는데, 이거 걔네들 얼마 안 돼요.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사는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거의 10억이에요. 거의 1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국가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거 아시네요.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한 2억 2천 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2천 명 정도 됩니다. 예, 인구가 2억 2천 정도 되는데 무슬림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크리스찬이 한 2천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소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회의를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호주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더니 아이고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우리 호주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 생각 안 드시죠? 호주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인도의 무슬림들이요 2억 넘어요. 그런데 신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수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소수 무슬림,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게 소수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수라든지 이런 말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사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요. 무슬림 지역은 저 중동이라고 하는 데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계에서 인구 5명, 5나라.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구로 국가로 5등 하네요. 무슬림 우리가 아는 중동 국가 간신히 한 나라 껴요. 예. 1등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이지리아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집트가 간신히 5등이나 6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슬림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거. 예. 자, 무슬림 인구요. 2010년의 예상은 인도네시아가 1등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030년에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 인구 증가율을 넣어보니까 파키스탄이 1등을 할 것 같다고 그래요. 보세요. 1등이 2010년 기준으로 해도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5등에 이집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 2030년이 되면은요. 아예 또 밀려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가 되고 이집트는 밀려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위에 게 이제 무슬림 인구 증가율이고 아래 게 비무슬림 인구 증가율인데요. 둘 다 인구 증가율은 떨어져요. 옛날에 비해서. 아이를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덜 낳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격차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아직까지도 아이를 훨씬 더 많이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평균 연령인데요. 빨간색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고 파란색이 무슬림들의 평균 연령이에요. 보시면은 아프리카는 무슬림 평균 연령이 17세, 아닌 사람들이 18세. 그러니까 굉장히 젊죠. 뭐 젊은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는 23세, 24세. 아시아 태평양은 24세, 29세. 북미는 26세, 37세. 유럽은 32세, 40세. 다 뭘만 얘기하냐면요. 무슬림 인구가 훨씬 더 젊다는 얘기입니다. 노년층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고 30대까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중동 국가들은 30대까지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어디 길거리 가도 바글바글 젊은 애들 많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는데 우리 세대가 지금은 애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뻐 보이고요. 근데 무슬림 국가가 가면은요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수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 증가율입니다. 출산율. 자, 세계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인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빨간색이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아닌 게 무슬림인데 2010년에는 지금 이 차이가 좀 크지만 2060년이 되면 줄어들어요. 그러시죠? 예.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보시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크리스찬들은 빨간색은 그냥 완만해요. 증가율이.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는데 무슬림들은 급격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2060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2100년이 되면 넘는다고 봐요. 지금은 전 세계 카톨릭 인구가 무슬림보다 많습니다. 아직은. 근데 조만간 2060년 이후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따라잡히는 인구가 이제 카톨릭 신자들의 인구가 무슬림한테 따라잡혀요. 예. 인구 증가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 많이 낳으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개신교 선교사분들이 중동에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동 선교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중동에 가지고 선교하면 20년, 30년 선교해야 돼요. 1명이나 2명 선교해요. 근데 그 한두 명 선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교비 그 헌금으로 갖다 쓰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를 더 낳으세요, 애를. 응? 개신교 신자들이 애를 더 많이 낳는 게 세계 무슬림 개종시키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선교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농담이지만 진짜 웃지 못할 농담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이게. 예.
자, 주요 종교 인구 2010년과 2050년 예상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천주교 신자가 전 세계 무슬림 크리스천 인구가 31.4%인데 그 2050년이 돼도 그렇게 늘진 않습니다. 31.4% 그대로고요. 무슬림은 23.2%에서 29.7%로 올라요. 예. 그러니까 따라잡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아주 숙제를 하나 드렸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근데 문제는 제 딸도 대학원생인데 결혼을 안 하겠다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듣는 친구들 16명한테 물어봤더니 15명이 결혼에 부정적이에요. 한 명만 결혼에 긍정적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망했다 그랬어요. 예. 남자애들도 결혼하려고 그러고 여자애들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큰일 났습니다. 예.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제가 봤을 때 이슬람은 중동의 종교만은 아니에요. 중동의 종교는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페르시아어권, 튀르크어권, 터키어권, 그다음에 인도 대륙, 아프리카, 말레이 언어,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 보면 아랍어권이 약 4.2억,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 전 세계에 4억 정도 됩니다. 아랍어는 아시다시피 세계 유엔 5개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동쪽 이라크에서부터 있고요. 페르시아어권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1억 5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튀르크어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5천 되고요. 인도 대륙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한 5억 되고요. 아프리카에는 1억 5천. 근데 아프리카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어를 쓰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2.5억,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니까 이 아시아권에 인도 대륙하고 말레이만 합쳐도 벌써 8억이 돼요. 8억이 되고 아시아 유럽 위주인데 중국에는 무슬림 인구 많습니다. 중국 무슬림 인구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2천만에서 3천만, 5천만까지 보기도 하고요. 우리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무슬림, 덕나라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오래된 무슬림들이에요. 우리가 회교라고 그러는데 회교라는 말이 이슬람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회교는요,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때 보면은 무슬림들은 하얀 모자를 쓰니까 백모회회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파란 모자를 쓰니까 남모회회,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메고 다니니까 십자회회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회회인들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다 해가지고 회교해서 이슬람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는 오랫동안 무슬림 지역이 있어요. 알바니아라든지 동유럽 같은 데는 오랜 지역이고요. 최근에 서유럽은 이제 이주민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 대륙에서 오는 애들이 많고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파키스탄. 그 다음에 프랑스는 북아프리카가 식민지였거든요. 북아프리카 지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에서,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독일은 식민지를 안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나인강의 기적을 얘기했을 때 그 기본 바탕, 우리처럼 노동자들이 무슬림이었는데 그들이 다 터키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무슬림들이 약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는 동유럽 쪽은 이제 올랬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오랫동안 무슬림이 있었던 지역 동유럽과 식민 지배 이후에 들어온 서유럽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6.25 때 터키가 이슬람을 선교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도 있긴 했어요. 있긴 했지만 세종대왕 이후로는 다 사라졌고요. 세종대왕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6.25 때 이후에 들어왔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만 정도? 아무리 잡아도 7만 정도밖에 안 잡히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구 조사를 할 때 무슬림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잡냐면요, 출입국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 출입국한테 너 무슬림이냐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있잖아요. 터키 하면 다 터키 무슬림으로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다 무슬림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했을 때 무슬림이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쭉 숫자를 더해보고 나간 사람 빼보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한 7만 5천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7만 5천 정도.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은 한 10만까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처럼 한국말 쓰고 그냥 똑같이 우리 한국 음식 먹은 사람인데 무슬림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나 될지는 사실은 이거는 그 비밀인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저기 이제 그 한국 이슬람교도 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해요. 그 무슬림 지도자하고 그 이맘한테 아예 좀 한번 까 봅시다. 나 좀 가르쳐줘. 그래도 아예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영업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뭐 신문 같은 데서 우리 한국 무슬림들이 3만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동에 70년대에 중동에 진출했었을 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노동자를 받을 때 그 무슬림 아니면 비자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다 무슬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하면 그게 한 3만 5천 정도 돼가지고 3만 5천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모스크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같이 해보면 같은 술도 마시고 그 사람들 다 돼고기 다 먹고 그러거든요. 예, 신자 생활 안 하거든요. 옛날에 추억으로 간직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따지면 아마 한국 무슬림 인구는 순수하게 우리 같은 한국 무슬림이 한 1000명 정도나 될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매주 금요일 날 예배를 하니까 거기서 한 달 정도만 가가지고 한국 무슬림이 얼마 있나 세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예.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이슬람은 전부 다 그 외국 무슬림. 근데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박해를 안 받고 들어온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박해를 안 받아서 저렇게 힘이 없다고, 박해를 안 받아서 저렇게 힘이 없다는데, 개신교는 무슨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만 박살나게 받았지? 그렇죠. 천주교만 박살나게 받았어요. 천주교 박살나게 다 받고, 좀 이제 자유를 줄 때 개신교가 들어왔거든요. 1884년에 들어왔잖아요. 천주교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천주교 너무 두들겨 맞아 놓으니까, 우리가 3.1은 뭐 일제시대 때, 미테일 주교라든지 그 프랑스 주교님들이, 우리 또 까불면 우리 교회 망한다 해가지고 뭐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냥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이 일제시대에 좀 얘기하면 좀 창피해요. 예. 그나마 안중근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좀 면피를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슬람은 그런 얘기 하냐면, 이슬람은 우리가, 유교 때 들어왔지만, 세력이 약하잖아요. 세력이 약한데, 그럼 어떻게 갑자기 모스크가 생기고 그러냐면, 이제 60년대 되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이 정부들이 한국에 모스크를 좀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쉽게 안 됐어요. 그런데 73년에 석유 파동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편에 들었던 산유국들이 우리가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에겐 석유를 팔지 않겠다 해서 석유 금수를 하는 바람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슬림 산유 국가들의 마음을 달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이태원에다가 국유지를 내주고요. 땅을 주고 거기다가 사우디가 지은 게 지금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사원이고요. 처음 지었을 때 신자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관리했냐면 우리 중앙정보부가 관리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문정인 교수예요. 문정인 교수도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정인 교수가 그러한 과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못했죠. 그 이유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가 무슬림에서 무슨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 아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 청동동 성당에서 평신도 회장이 천주교 신자 아닐 수 있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이슬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슬람은요, 종교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붙인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서기 150년경에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외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의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왕한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람이 그거를 메시아라는 말을 불러요. 그걸 그리스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몸에다 기름 바르는 게 없어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몸에다 기름 바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기름을 바를까요? 네? 레슬링 선수요. 그레코 로망 할 때 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몸에 앉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은 새로운 레슬링 선수 중에 예수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가지고 고유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슬람은 스스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슬람은요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순종. 복종, 순종이에요. 그래서 복종, 순종하는 사람, 이 아랍어거든요. 복종, 순종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은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를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요. 무슬림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종하는다. 근데 복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복종에서 하느님께 복종하는 종교예요. 하느님께 순종하는 종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종하면은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억지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무슬림들은 내가 좋아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헌신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신을 믿는 거고요. 그 유일신 이름이 알라예요. 알라는요, 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라의 합친 말이에요. 알은 정관사예요. 그고요. 일라는 신이란 뜻이에요. 일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엘리 이게 신이거든요. 아랍어에서 엘리 신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하는 거는 아랍어로 일라이예요. 아랍어는 같은 언어예요. 예수께서 쓰셨던 시리아어,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형제 언어예요. 아마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조상이 같았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내려오면서 달라지는 건데 그 알일라를 아릴라 하다가 알라가 된 겁니다. 줄여서. 아릴라. 그러니까 이건 뜻은 그 신이에요. 그 신. 그러니까 일라 하면 신인데 여러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니까 딱 그분 신. 그게 이제 알라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이고요. 그 유일신이고, 그거를 무슬림들은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그쵸? 이게 참 웃긴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말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됐냐면, 오늘 평양 쪽에서 하느님을 아래 아로 했어요. 아하고 으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아래 아가.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하느님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나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게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발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라고 된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말의 역사인데.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쓰고 무슬림들도 하나님으로 써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무슬림들이. 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달라. 그래서 싫어해서 못 쓰게 하는데 그거 뭐 무슬림들이 쓴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그 고통의 시대 자비를 말한다 해가지고 강웅일 주교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 글에서 저보고 이슬람교의 자비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분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 보냈더니 그 출판사에서 다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무슬림들이 하나님으로 쓰는데 하느님으로 쓰면 이상하지 않아 했더니 그래도 우리 천주교 책이니까 천주교 출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느님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알라를 하느님으로 소개한 거의 유일한 책일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무슬림들은 하는데 알라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갖다가 잘못 아셔가지고 알라신 하시면 안 돼요. 알라가 이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신 하면 그 신이 돼요. 그러니까 역전에서 만나자, 역 앞에서 만나자 하시면 되지, 역전 앞에서 만나자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느님 또는 하나님 뭐 상관없습니다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알라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죽으면 이분한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죽었을 때 개인적인 심판 말고 그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최후의 심판은 죽은 자들 산자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 심판. 그 심판도 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그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가 삐까뻔쩍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리스도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래요. 그 종교 체험 강의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안 받아주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짜 배신감을 느꼈냐 안 느꼈냐. 근데 이 하나님을 이게 알라를 믿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개신교가 니네 하느님하고 우리 하느님하고 다르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얘기할 때 교리상 뭘 얘기하죠?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셋이면서 하나. 그쵸?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 그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끔은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오늘 강사지만 집에 가면 왼수죠, 와이프한테는. 그리고 학교 가면 교수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도가 셋이지만 같은 거잖아요. 원수, 강사, 교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요. 삼위일체. 그쵸?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걸 이해를 안 합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느님과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으시고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성이 같은 건 오케이. 근데 하느님과 신성이 같다? No. 안 돼.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냐? 하느님이 무슨 애를 낳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철저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대교와 가까워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근데 유대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는 요즘 애들 말로는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 뭔지 아세요? 듣도 모도 못한 잡놈. 예.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주 훌륭한 선생이다. 거기까지. 그게 가장 진보적인 유대학자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근데 이슬람은요, 유대교처럼 유일신교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예언자고, 기적을 행한 예언자고, 예.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말 하냐면, 무슬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슬람교 신자는 무슬림은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무슬림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모 마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차례예요.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마리아고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예수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와 달리 예수님과 하느님의 신성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무슬림들한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섭섭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럼 그게 예수님은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은 안 씁니다.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언자라고 안 써요. 근데 예언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언자가 뭔지 아시죠? 사실 예언자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언자는요,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언자가 맞아요. 대언자가 맞는데 우리가 번역이 예언자로 됐어요. 앞에 나와서서 하느님이 할 말을 대신해서 하는 말인데, 예언자라는 개념은 유일신교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나쁜 하느님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나쁜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럼 고백성사 받으셔야죠.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리고 공의의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하신 하느님, 그렇죠? 선하신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보신이 좋더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이. 근데 아무튼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올바르게 살질 않아요.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 많아요. 과부 등쳐먹고 막 고아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쓰다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것들한테 내 뜻을 다시 전해야 되겠는데 하느님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뭐 그러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느님이 깡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선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선한 사람을 선택해요. 예. 아시다시피 양치기 중에 선한 사람 선택하고 성경에 오는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하느님이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 인생 폈을까요? 인생 조졌습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하느님은 아주 착하다고 선택을 했는데 얘 잡힌 입장에서는 뭐 들라고 나를 뽑으셨습니까? 하고 항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무시해요. 뭐 얘기합니까? 강한 자를 향해 가지고 너 왜 이따구로 살아? 너 잘못했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발언하면 해놓고도 찝찝하죠?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옛날에 왕정 사회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사회인데 거기다가 왕 너 왜 이따구로 살아? 왜 과부한테 만해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뭐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러면 목숨 살아나겠어요? 다 죽죠. 아니 멀리 가실 거 뭐 있으세요? 세례자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 상 받았습니까? 모가지 댕강해가지고 쟁반에 올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도 이 예언자 전통이 있죠. 이슬람교가 그대로 그걸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예언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얘가 이렇게 예수까지 보냈는데도 세상에 엉망이다.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베이비 원 모 타임 무함마드 너 한 번 더 부르자. 무함마드를 부르는 게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예언자.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무슬림이 예수? 아이 뭐 말도 안 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무슬림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함마드는 뭐라 하냐면 나는 아담부터 예언자의 짐을 이은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지막 예언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은요. 그리스도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면 이슬람교가 기본이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계속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누구하고 소통했냐면 유대인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유대인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크리스천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슬림들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마지막 선상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솔로몬 부인하고 뭐 노아 부인하고는 이거 이슬람이 떨어진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굉장히 포용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 유대인들과 약속을 하신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보면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한 100년 좀 넘어서 시리아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이거 구약 성경 하느님 화도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분노의 하느님인데 신약 성경의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없이 우리 신약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그런데 그분은 이단 취급됐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근데 구약을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우리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 없죠. 자기는 구약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가 구약이야? 그래요. 예, 성서죠. 그냥 그 친구들은 성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똑같은 유일신교를 믿지만 조금씩 다르고 포용하는 그 폭이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사실 무슬림들이 없어도 크리스찬들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포용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슬림들은 그러면 그럼 무함마드는 어떤 사람이냐? 무함마드는 하느님이 선택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사도, 예언자이면서 사도예요. 사도로서 이제 이 사람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이단은 뭐냐면 무함마드가 나왔는데 또 나왔다고 하는 종교는 다 이단이에요. 예. 무함마드 다음에 또 예언자가 나왔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무함마드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슬림들의 선생님들께서 주로 알고 계신 코란이라는 경전이에요. 예. 코란의 두께는요, 우리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예. 굉장히 짧아요. 짧고요. 아랍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예배에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란은 번역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번역해요. 예. 번역을 다 하는데 예배에서만 안 써요. 예배는 다 아랍어로 합니다. 예.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슬림들은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천주교는 신자가 되려면 청담동 성당은 요즘 예비자 교율이 몇 개월이에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이제 장난말로 예수쟁이들의 그 문제예요. 교회 사람들도 막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잖아요. 아직 교회 가면은 바로 영세 안 줘요. 개신교는 한 1년 줍니다.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성찬식 하고 하는데 1년 정도 다녀야지 줘요.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 놓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 해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 하죠. 새 신자 왔나 보다 하지, 이렇게 요즘은 좀 날라지는 말이죠. 그 전에 천주교 신자들은 참 냉정하다는 얘기가, 새 신자가 가도 그냥, 개신교회 가면 새 신자 오면 막 환영 파티도 하고 난리가 나는 천주교는 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리 들어가잖아요. 6개월. 그쵸? 너무 길지 않습니까? 6개월. 그래가지고 또 교리 시험도 보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는 아니셨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사별을 하셨는데 우리 마리아 할머니도 신자셨고요. 다시 재혼을 하셨는데 우리 안나 할머니도 신자셨어요. 하느님이 부르시려고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나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영감하고 같이 성당에 가는 건데 이분이 안 가시거든요. 그래 끝까지 저항을 하시다가 나이 70살쯤 되셔가지고 70살 좀 넘으셔가지고 성당에 가셔서 이제 예비자 교류를 받으세요. 그럼 70살 넘었으면 적당하게 가르쳐주고 적당하게 세려줘도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학교를 다니신 분도 아니고 글자는 이제 해독은 하시지만 암기가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우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외우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영세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교육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당 신부하고 교리문답.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가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본당을 뒤집어 놓는 지금까지도 전설 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나는 모르겠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그래서 받았어요.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천주교가 까다로워요. 이 예비자 교리하고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무슬림들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요 무슬림 되기처럼 세상에 쉬운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무슬림은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슬림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랍어로 라 일라 일랄라 아슈하드 안 라 일라 일랄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슈하드 안 무함마드 나스룰라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두 마디만 딱 하면은요 신자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마음이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누가 가가지고 같은 무슬림이 있을 때 그러면 난 무슬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들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너 뭐가 무슬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받아줘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슬림이라면은 그냥 다 받아주고 안고 사랑해줘요.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 삼익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에서 우리 이제 남자들 할 때 중마고, 그 동생이 어렸을 때 같이 지냈습니다. 이 친구 천주교 신자예요. 얘가 90년대 이집트에 여행을 갔어요. 이집트에 여행을 가가지고요, 택시기사하고 친해졌어요. 택시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집트 사람들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정도 많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뭐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마지막 떠나는 날 이 친구한테 이번에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러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스크로 데리고 들어가요. 모스크로 데리고 가더니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아까 그거 라일라 무함마드 라술라 그거를 하길래 따라서 했대요. 딱 끝나니까 걔가 자기를 딱 껴안고 누우면서 형제여 이제 너는 무슬림이 됐다. 가지고 이놈이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애 돌잔치에 갔더니 형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순니야 쉬야야 물어보더라고요. 천주교 신자거든요. 야 임마 네가 그거 뭔지도 몰랐고 네 마음이 되려고 했게 안 됐기 때문에 막 그거 무효야. 뭐 됐다 하면 순니겠다 거기는. 거기 순니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 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아이는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은 남자는 하느님을 믿는 어떤 종교 사람들과 다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무슬림하고만 결혼해요.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이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인권 문제로 나오는 건데 여자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무슬림이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아빠가 무슬림이면 아이가 무슬림이에요. 예.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납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배교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배교는 국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무슬림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건데, 무슬림 세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는 믿는 자유, 믿지 않는 자유, 개종의 자유가 있죠. 천주교 신자 됐다가, 뭐 저는 그런 친구를 아는데, 불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스님은,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스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막 그레고리안 성가도 다 아세요. 같이 있으면 되게 웃겨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종교의 자유, 그런 자유가 없어요. 현재 믿고 있는 걸 믿는 자유는 있지만 개종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는 그 이유가 또 근대 세계에서 이유가 뭐냐면 개종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이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종의 문제를, 선교사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종교를 바꾸는 거로 보지 않고 국가 안보의 도전으로 봐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독교를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이렇게 특히 이제 개신교를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의 신앙의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개종을 하는 거를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한 유일한 국가가 최근에 모로코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개종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무슬림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도 보수적인 주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슬림 세계를 바라볼 때 대화를 할 때 이제 항상 그 조건은 게 호혜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슬림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걸 막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못 하니까 적어도 그 호혜 평등 하에서 좀 돼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란에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같이 여러 번 갔는데요. 이제 그 딜레마가 그거예요.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갔었을 때 우리 한인 성당이 있습니다. 테헤란에. 근데 우리 한인 성당이 아니라 거기 그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하는 성당에 우리 한인 신자들이 가서 미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영어로 미사를 하잖아요. 한국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이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말로 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미사를 한국말로 미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갔었을 때였는데, 이제 그 중에 신자 한 분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여자분인데 이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아이는 낳았는데, 몰랐죠. 그때까지는. 와닿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아이한테 이제 이거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나는 몰랐다는 게 참 너무 나이브한 게,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무슬림이에요. 이 여자애는 무슬림이에요. 남편이 무슬림이니까. 이라는 정보에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얘한테 세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괴로운 게, 당연히 세례를 줘야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아이한테 세례를 주면은요, 얘네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테헤란에 있는 한인 교회 공동체가 박살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교회가 없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게 약간 불평등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에 보면 종교의 자유라는 말 때문에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인권선언을 인정 안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개념이 달라요. 거기는 그냥 믿는 것만 자유지 개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종을 했다, 그럼 잡히면 감옥에서 개종할 때까지 기회를 몇 번 줘요. 안 되면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 세계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대 세계의 국가로 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슬람 우리하고 똑같이 유일신교고, 거기 믿는 하나님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여러 사도 중에 훌륭한 예언자 사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도라고 보고, 마지막 사도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함마드라고 본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의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벽돌. 집을 짓는데 마지막 벽돌이 안 들어가면 집이 안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벽돌이 무함마드다. 최후의 예언자. 시간적으로 가장 늦게 나온 예언자. 자, 이게 이제 마치 빈대떡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라는 말을 이제 아랍어로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두 마디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요. 요거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IS 애들이 썼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거 뭐냐면 이것도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재밌는 게 왜 얘는 라 일라 일랄라 이 글씨체가 7세기 8세기 지금의 이라크 쿠파에서 쓴 글씨체로 쿠파체라고 그러거든요. 이 쿠파체로 쓴 건데 굉장히 옛날 글씨체입니다. 밑에 보시면 라 일라 일랄라 보통은 무함마드 라술룰라인데 밑에 무함마드 라술룰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알라를 더 위로 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를 더 아래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IS 깃발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남동 이태원 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게 신앙 개벽문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여기 이제 사원 들어가 보면은 또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그게 또 있어요. 계속 그게 써 있습니다. 이게 사원 들어가는 입구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상해에 굉장히 오래된 모스크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스크 인주 독일,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은 한 분뿐이라라는 그 한자로 써놨어요. 중국 모스크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절같이 생겼어요. 여기 동양식으로. 자, 꾸란입니다. 이제 꾸란은 우리가 꾸르안 또는 코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발음은 꾸르안이에요. 꾸르안. 그래서 줄여서 꾸란이라고 쓰기도 하고, 꾸르안이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코란이라고 쓰기도 하고, 코란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라틴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꼬라누스라고 그랬고, 꼬라누스가 불어에 가면 꼬항이 되고, 꼬항이 영어에서는 코란이 되고, 우리말에서는 코란이 된 건데요. 어떤 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사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말을 세상에 전했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무슬림들의 경전 코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 아랍어로는 지브릴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브릴은 천사 가브리엘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방송국 앵커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하느님 말씀 전할 때 보면 가장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하늘나라 그 문화 공보부장이에요. 공보국장. 그러니까 무함마드에게도 하느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 예. 무함마드에 총 114장으로 됐고요. 꾸란은 굉장히 어려운 책. 굉장히 어려운 책. 왜냐면은요. 말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어디 강가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디 가셨고 누구랑 가셨고 왜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나오는데 꾸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뭐 이렇게 한마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누구한테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후대 학자들이 마구 번역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책이에요. 114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꾸란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잘못 오해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꾸란은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 아닙니다. 꾸란에는요 114장 중에서 총 한 6,000절 정도 되는데 여기서 법에 관계된 거는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뭔 얘기냐면요. 하느님 안 믿으면 니네 인생 박살난다 그 얘기예요. 하느님 안 믿어서 노아가 어떻게 됐지, 홍수로 쓸었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슬림들이 좀 싫어하는지 모르냐, 협박의 책이에요. 협박서. 하느님 안 믿고 개판으로 살면 니네 끝나는 거야 인생 지옥불. 바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너 지옥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꾸란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전부 다 지옥불들이에요. 나머지 10%만 이혼 어떻게 하라, 상속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라고 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가셔서. 예, 적어도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율법서라고 하시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하길 좋아하죠. 뭐 만들기 좋아해요. 신조 만들기 좋아하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교리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요 교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신학이 발전하는데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법학이 발전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 많죠? 아시죠? 못 먹는 거 많은지. 예. 예를 들면은,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못 먹고, 발굽 갈라져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먹는 거의 압권 중에 압권은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어미 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 그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그 카페라떼 못 먹어요.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카페라떼 안 먹는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어미 젖의 새끼 삼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무슨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법을 깨는 발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먹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아주 기가 막힌 율법 해석이에요. 못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입에 들어가는 게 너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서 갈아서 먹어 그랬으면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못 먹는 거 엄청 많아. 그렇죠? 예,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예, 당장에. 그리고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오로잖아요. 그 바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바오로한테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똑같을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고 크리스천들 못 먹고 그랬을 거예요.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다 하나하나 정해져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여자 생리를 불결하다고 봤습니다. 불결하다기보다는 의례적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여자 생리 때는 부부관계가 안 돼요. 만약에 유대교에서 와이프가 생리를 하는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생리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때는 유대교 미슈나 법전에 보면 하얀 천으로 여자 몸을 2번 검사해서 피가 안 나오면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근데 사랑을 한 다음에 피가 나오면 다시 납비한테 가지고 속죄를 해야 돼요. 예. 무슬림들도 피가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피가 생리 중인 여성들은 단식에서 다 제외돼요. 단식 제외, 예배 안 해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옳고 그른 거, 올바른 행동 아닌 행동이 착착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줄 수 있는 율사들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 점은. 굉장히 다른 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똑같은 일신교지만 문화적으로 달라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법학, 유대교는 법학이 제일 중요한 학문이지만 그리스도교는 신학이죠.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어떤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로마 교황청 대학에 가가지고 법학으로 박사 받았다고 그러면 아이고 공부 못해서 법하겠구나. 우리가 장난말로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꽃은 신학이거든요. 신학. 자, 그 다음에 이슬람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무슬림들은요, 올해가 1439년이에요. 621년을 원년으로 삼아요. 621년을 원년으로 삼고, 그 다음에 태음력이에요. 음력은 음력인데, 윤달을 안 쓰기 때문에 순태음력이라고 그래요. 1년이 354일. 해마다 11일씩 짰죠. 근데 그거를 태양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윤달, 윤년을 집었는데, 이 친구들은 안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이 해마다 무슬림력도 12월까지 있는데 해마다 11일씩 당겨져요. 계절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8월 하면은 한여름이라는 거 알지만 무슬림들은 8월에 한여름이 올 수도 있고 한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의례 생활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439년이고요. 그래서 아홉 번째 달이 라마단인데 해가 새벽에 햇빛이 들 때부터 그러니까 일출이 아니라 여명이 들 때부터 그러니까 빠르면 3시 반이죠. 한여름에는. 해가 질 때까지, 보통 일몰 때까지, 뭐, 빠르면은 5시 뭐 이렇게 지지만 보통 한 6시, 7, 늦으면 7시, 8시에도 지기도 하잖아요. 한여름에는요. 그걸 한 달 동안 단식을 해요. 그 시간 동안 안 먹는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 우리처럼 며칠이 아니고 뭐 하루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대신 해가 없을 때는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는 건강한 생활, 해가 딱 떨어지면 아주 이제 활락의 생활. 예. 해가 떠 있을 때는 뽀뽀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와이프랑. 예. 해가 져야지만. 예. 그게 라마단 한 달입니다. 이제 조만간 라마단이 옵니다. 다음 달, 이달 말쯤에 와요. 라마단이 시작돼요. 이달 중순쯤에. 예. 네, 11일씩 앞으로 당겨져요. 예. 11일씩. 내년에는 더 빨라요. 11일 빠르고 11일 빠르고 계속. 예, 그러니까 한 겨울에 올 수도 있고 한 여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39년 그리고 카운트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 9월쯤 가면은 이제 1440년으로 바뀌어요. 예. 무슬림 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해가 떠인 달을 보고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그 유대교도 똑같았어요. 유대교도. 예. 유대교도 예수님 빨리 매장하려고 빨리 죽였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파스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지면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그 전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무함마드가 뭐 전승에 따르면 이런 동굴에 있었을 때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기념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상상됩니다. 얼굴이 그려졌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기에 무슬림들은 예언자 무함마드 얼굴을 안 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6세기 전까지는 그렸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주로 안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이게 천사죠, 그러니까. 예, 천사 가브리엘. 여자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자, 무슬림들의, 그러니까 순니, 시아까지 하지 말고 순니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신앙 증언. 5가지 기둥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뭘 믿느냐? 신앙 증언. 아까 말씀하신 거, 알라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예배 하루에 5번. 해가 여명이 들 때, 빠르면 3시 반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정오. 세 번째 예배는 내 키와 그림자의 길이가 같아질 때니까 한 2시에서 3시 사이. 네 번째 예배는 일몰. 5번째 예배는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 이것도 매일 달라져요. 시간이. 매일 달라져요. 하루에 5번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라고 쓰는 거는 왜냐면 기도란 말을 안 써요. 예배라는 쓰는 건 동작이 수반돼요. 동작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시작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다시 이게 돌아오는 동작인데 이게 한 번이라고 그러면 아침에는 2, 4, 4, 3, 4로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2번 절하고
그 다음에 4, 4, 3, 4 하루에 17번 절합니다. 근데 절하기 전에 뭐 합니까?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정결이 중요해요. 정결은 신앙의 반이라고 그래요. 정결하기만 하면 신앙은 반 이상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우나 갔다 왔는데 또 씻어요. 사우나 갔다 온 거 상관없습니다. 또 씻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손, 발.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 예배당에는 씻는 곳이 있어요. 세정실이 있어요. 예, 세정실이 있고, 그리고 세정은요, 일상의 더러움을 세정하는 거죠. 근데 언제 또 세정을 해야 되냐면, 어떤 세정이냐면, 예를 들면 아내랑 사랑을 했어요. 아니면 아내하고 뭐 지금 뭐 진한 사랑의 키스를 하다 보니까 몸에 체액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 세정 갖고 안 되고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한 다음에 세정해야 돼요. 예. 세정 다 하고 예배하려는데 방구를 뿡 꼈다. 다시 해야 돼요. 예. 이런 게 세세히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 사는 거 굉장히, 제 무슬림 친구가 한마디로 해줘요. 우리 무슬림은 참 불쌍한 동물이라고. 불쌍한 인간.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야, 무슬림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무슬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 샌디에이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무슬림은 율사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한올밤도 아내하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네. 희사. 순수익이 2.5%. 순수익이 2.5%니까 예배 때 헌금통 안 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무슬림들의 삶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게 예배 때 헌금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도 미사 시간에 재물 걷지 말고 나중에 따로 본당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무슬림들은 안 해요. 예배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희사는 뭐냐면 내가 1년에 번 수익이 예를 들면 1억의 연봉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억인데 거기다가 뭐 식구들 다 주고 뭐가 하고 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내 손에 떨어지는 게 1년에 한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에 2.5%. 2천만 원 2.5% 하면 한 500만 원 되겠죠? 맞나요?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50만 원을 그러면 본당 사무실에 갖다 내느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갓난한 사람한테 아무나 줘도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1400년을 이어왔어요. 교회에 큰 조직 없이. 응? 조직 없이. 그래서 저는 그러는데 저 같이 있던 선생 하나가 자기가 이집트에서 공부할 때 자기는 그랬대요. 길 가면 이거 부르더래요. 그래서 너 유학생이냐고. 유학생이니까 자기 돈을 주더래요. 왜냐니까 이게 자카트다. 너 가난하니까 내가 준다. 예? 보통 국가가. 예, 국가에서요. 모든 모스크는 다 공공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아닌 개인 모스크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요. 헌금란에다 안 써요. 누가 얼마 썼는지 안 써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우디 왕자가 갔으면 제가 이마음한테 얼마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안 써. 안 써요. 적게 내고 그거는 개인적인 하는 거지 그걸 왜 공표를 하느냐. 예,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마음한테 나 진짜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그래서 잘 안 거쳐. 그렇죠. 강제로 걷는 것보다 안 거치지만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온 겁니다. 자, 단식 라마단 한 달 동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례. 모든 무슬림들은요. 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되면은 메카를 순례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12월 달 8일부터 13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아무 때나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그건 제 개인이고 12월 8일부터 13일에 이루어지는 대순례 때 참가하는 게 의무인데 여기엔 조건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만. 예를 들면 가고 싶어서 빚을 내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생 무슬림은 이 네 가지만 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너무나 먼 거리 있기 때문에 돈도 없고 너무나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교통편이 너무 발전이 돼서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쿼터제로 주거든요. 그게 거의 로또예요. 34년에 한 번 걸려요. 인도네시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어도 비자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번 중에서 3번, 5개 중에서 4번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 쪽 유대인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단식도 유대인들이 하는 용키프르, 석주의 날 단식은 했는데 라마단 단식으로 바꾸고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라마단 단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배 방향도 메카를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스크에 가보면은요, 메카 방향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예, 모든 모스크에는. 거기가 메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하고요. 시간도 맞춰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부 다 시간을 알려줘요. 예, 시간을 알려주는 앱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무슬림들은 뭘 믿냐면 유일신 하느님을 믿고요. 천사라는 존재를 믿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같은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라딘 램프의 지인이 있잖아요. 지인이가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로 치면은 도깨비에 가깝습니다. 처녀 귀신이나 도깨비,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지인이 여자가 아니라 그 지인이고 지인의 단수가 지인이에요. 예. 그리고 예언자, 아담부터 예언자라고 그래요. 아담부터 무함마드까지, 그 다음에 성서, 이슬람 이전에 게시된 유대교 성서, 우리 그리스도교 성서와 함께 무슬림 성서, 꾸란,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믿고요. 그 다음에 정명,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우리의 행위가, 제가 심지어는 무슬림이라면 제가 오늘 성담동 성당에서 강의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꾸란입니다. 예, 꾸란이고요. 아랍어로만 되어 있고요. 아랍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들은 이 꾸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을 해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꾸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철판으로 이렇게 만든, 이란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꾸란 구절 이런 식으로 해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평생에 가장 많이 외우는 걸 저도 하나 외우고 다닙니다. 이거 외우면 무슬림들이 껌뻑 죽어요. 제가 언젠가는 무슬림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한테 메시지 보내요. 오늘도 그 행복한 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그냥 느낌만 드릴게요.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하면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흐만 라힘, 말리키 야우미틴, 알함둘릴라,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알함둘릴라 비 알라민,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찬미 있어서 아르라흐만 라힘 자비로우신 주여 말리키 야오미틴 심판일의 왕이시여 이야칸 아웃부두와 이야칸 나스타인 당신께만 도움을 구하고 당신의 도움만을 구하노니 이흐디나 시라트 무스타킴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시라트 라디나 암타 알레임 가이를 마고 누비 알레임 올라돌린 당신의 분노나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을 내리시는 사람들의 길로 저희를 올바르게 인도하소서. 이게 무슬림들이 평생에 가장 많이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외워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예,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한테 적응들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은 이거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그냥 적용돼요. 그대로 해도 돼요. 예, 그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요. 네. 이게 꾸란이고요.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인데 우리가 1965년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라틴어로 미사했습니다. 아시잖아요. 65년 이후에 각 나라 말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 말로 하면서 신자들이 더 늘어요. 아무래도 모국어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무슬림들은 아직까지 아랍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가서든지 똑같이 아랍어로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죠. 예. 통일성이라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뭐 프랑스 파리에 가서 미사를 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알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 의미를 아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슬림들의 그 메카 성지고요. 카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유일신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예? 메카요.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예, 메카 머디나 못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예. 우리는 못 들어가요. 사우디는 들어갈 수 있어도 메카 메디나는 따로 특별 비자를 받아야 돼요. 무슬림이야지만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메디나, 무함마드의 그 묘가 있는 그 성당, 그 사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보신 분은 금방 나오실 거예요. 송소피아 성당이죠. 원래 비잔틴 제국의 성당이었지만, 우리 신라 시대 때 만든 성당이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모스크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메카 쪽이라는 방향을 해놨고요. 여기 설교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무함마드 알라라고 써 있어요. 예. 그 성당을, 지금은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신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더 이상 모스크로는 작동하지 않는데,
모스크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천장에 있는 벽을 다 벗기니까 지금 옛날의 성당의 기본 모자이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아니요, 요거 등입니다, 등. 촛불. 예, 바닥은 아니고요. 예, 촛불이에요, 촛불. 예, 등입니다. 네. 네? 예,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최근에 갔던 송강 청진사 상하에 보면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메카를 향하는 방향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설교대.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정오 때 주로 합동 예배를 하거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가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차이가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예배하고 똑같은데 이날은 설교가 있어요. 예,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 설교들을 저는 이제 설교대에서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미사 때 하고 주일 미사가 조금 차이가 시간이 길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하는 예배는 매일 하는 예배는 매일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일 얘네들이 그 금요일 날 하는 예배는 우리 주일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가 있고 좀 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태원 사원이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말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테러 분자들이 하도 많이 이 말을 써가지고 알라후 아크바르. 그래서 이제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은 만약에 비행기에서 이 말 하시면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요즘은. 예, 그만큼 심각해요. 그리고 알라후 아크바르는 저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테러 할 때 알라후 아크바르 한 다음에 폭탄이 터졌으면 자폭 테러고요. 예, 알라후 아크바르가 안 나오는데 터졌다 그러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해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탄 테러범을 폭탄을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제 뒤에 조들이 있어요. 이미 원격 조종 장치가 돼 있어요. 얘가 터뜨려야 되는데 쭈뼛쭈뼛하면 뒤에서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라후 아크바르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는 얘가 자폭이 아니라 이건 뒤에 조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알라후 아크바르 한 다음에 터지면 얘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알라후 아크바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테러 용어로 돼버렸어요. 만약에 진짜 이거 뭐 배우셨다고 괜히 비행기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도 알라후 아크바르는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는 여기 이제 사원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사원은 여기 6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카펫이 있어요. 의자 없습니다. 예, 의자 없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따로 봐요. 그걸 무슬림들은 남자 여자 따로 보는 게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가 이게 앞사람 엉덩이를 볼 수 있어요. 민망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2층에서 아니면 차양만 켜놓고 따로 이렇게 해요. 몸동작이 수반하기 때문에. 600명 정도로 들어왔을 텐데 작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고 요즘 밖에까지 해서 한 2,000명이 와요. 예,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고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주로 예배를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모로코 대사 관저에서 찍은 우리 사원입니다. 예, 사원. 머리에서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시아파들 예배하는 건데요. 시아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같이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하메네이예요. 예, 하메네이. 네. 예. 요거는 이제 무슬림들의 복장들이죠. 남자들은 중동에는 이런 복장인데, 예, 중동 사우디나 이런 쪽이고요. 잘생겼어요. 예. 요거는 이제 사우디 왕인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은 무슬림이지만 모자가 다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색깔 주로 이런 스타일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쓰고 하얀색을 쓰거나, 요거는 이제 중국 무슬림들은 이런 모자를 써요. 백모. 예. 요 우리 교황님하고 여기 이제 이란 지도자 마스제 자미라 이란 지도자가 만나는데 이란의 성직자들은 이렇게 터번 같은 걸 두르고 있고요. 예. 이란 시아파 우리 교황청하고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예. 여자들은 이렇게 쓰기는데 쓰는 걸 다 히잡이라고 그래요. 히잡은 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리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둘러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스카프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도를 하면 여기까지 더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런 히잡 스타일인데 하나는 그냥 이게 두르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아미라 스타일 하면 공주처럼 이렇게 삥 꽂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하는 게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요거는 금방 우리 스카프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많은 거고, 요거는 이제 니캅이라고 그러는데 니캅은 이렇게 닌자 거북이처럼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눈만 나오고. 사우디가 주로 하고,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이 많은데 여기는 모기장. 예, 모기장.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차별의 뭐 상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현대사회에서 이 옷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이제 이란에서도 항의 데모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왜 내 몸을 컨트롤하느냐.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 무슬림이고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그다음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무서워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베끼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기 이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 보통 초경한 다음에 씌우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빨리 씌웠는데요. 일부러 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씌운 것 같은데 보통 초경한 다음 한 8살, 7살 정도 되면은 씌우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란 갔었을 때 우리 일행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이 여자아이들 학교, 여학생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갔고요. 이것도 뭐 제가 다 설명 말로 다 했던 거고요. 그림만 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 요건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고요. 아마 막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과제를만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대 무슬림 국가, 무슬림이 많은 나라의 과제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민주주의예요. 오늘 지금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환담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터키는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터키 공화국을 세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 터키가 오스만 제국 위대한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망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해결을 했어요. 첫째, 이슬람. 둘째,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을 왜 했냐면 이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슬람이 전면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이슬람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공공장소.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슬람적인 걸 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속하러 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이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냐면 모스크도 너무 후지다고 봤어요. 교회 가면은 음악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모스크는 아무것도 없고 바닥이니까 거기다 모스크에다 의자도 집어넣고 음악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슬람을 믿되 개인적으로 믿되 공적으로 영향 나오지 말아라. 만약에 히잡을 쓰고 학교 오면 퇴학시켰습니다. 그게 그리고 글자도 아랍어로 썼던 걸 전부 다 알파벳을 바꿨어요. 그게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터키를 세속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실패했죠. 지금 현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에르도안이 지금 왔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반대파들을 전부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면서 다 지금 정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후트타 하나 썼을 때 방송 인터뷰에다가 제가 이제 터키 이제 끝났습니다. 터키는 옛날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이슬람 국가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는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골치 아픈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고 하면서 터키는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그 방송에서 그거를 그대로 기사화 시켜가지고 어느 날 신문 보니까 터키 이제 끝났다. 아주 제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터키 대사관 저 되게 싫어할 거예요. 망한 겁니다. 민주주의 문제가 가장 지금의 유일한 민주주의 희망의 국가는 하나,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도 약간 보수적이에요. 좀 걱정인데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지금 제일 앞서가는 이슬람 국가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흥, 가난하죠. 자원은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 자원이 많은데 가난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북한이 뭐 기름에 안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일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기름이 많이 나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많이 나면은 나라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름 많이 나고 자원 나면 외환 넘치고요. 물가 올라가고요. 경쟁력 떨어지고 네덜란드가 그 잘 나가던 네덜란드가 북해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네덜란드가 다운됐고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병을 이코노미스트가 뭐라냐면 네덜란드 병이라고 그랬어요. 자원이 나면서 더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은요. 자원 의존도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국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일반 유가가 얼마가 될지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유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나라가 돈이 생기고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보통 60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60달러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 부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경제 부흥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아까 종교자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바꾸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람이 여성 차별의 문제가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의 UCLA 마이클 로스 교수가 한번 그 경제학자인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아니 이슬람이
이슬람이 민주주의하고 반비례한다면, 그러니까 이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안 돼야 되는데 왜 티니지는 잘 되느냐? 티니지 잘 되거든요, 모로코에 있는 쪽은. 오히려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소위 말해서 이슬람 국가들 한번 다 경제적으로 조사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아무 상관없다. 뭐가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경제 구조다.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들은 일단 석유 화학 산업은 여성의 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중공업은. 공장에, 우리나라도 공장에 가면 여자들 없습니다. 울산 공업단지 가도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으면 국가의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왕이 돈을 주는 그러한 용돈처럼 주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굳이 사회에 나가도 돼요. 그런데 튀니지나 모로코라든지 튀니지 같은 나라 특히 여기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를 발전해야 돼요. 값싼 노동력 누구가 쓰는 게 여자들이죠. 여자들.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여공들 많았고 차장 누나들 많았잖아요. 그런 잉여 인력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해서 가발, 섬유 이런 걸 해가지고 싸게 해서 유럽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공장으로 나오고 공장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게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부딪히는 법을 알게 되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사회 참여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면서 튀니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슬람하고 상관없다.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구조가 문제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고요. 그 산업구조의 보수적인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해서 이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산유국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키도록 하고 여자들 옷 입히게 하고. 그런 사우디도 이제 변해요. 사우디 국왕이 85년생이거든요. 김정은하고 별 차이 안 나요. 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을 운전시키죠. 여자들 운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극장도 만들었어요. 극장도 30년 동안 없었거든요. 예, 극장도 하게 되고 여자들이 축구장도 들어오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걸 하냐 못했던 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요즘 여자들이 축구장 가겠다고 막 데모하고 있어요. 예, 이것 좀 벗겠다고. 예. 자, 이제 끝으로 예수 따르는 이들의 과제, 우리의 과제는요. 근거 없이 무슬림 비방하지 않기. 예. 근거 없이 무슬림 비방하지 않기. 그래서 이슬람 역사라든지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슬람 금융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요. 근데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해야겠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의 예배가 중요하다면 무슬림들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고용하는 무슬림들이 예배 시간이 그래봤자 한 5분이에요. 진짜 5분입니다. 5분 정도는 좀 봐주자.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잠깐 쉬면 난리가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다른 일 경우에는 좀 봐주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국내 무슬림 자녀들의 애로사항 이야기. 국내 무슬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할랄을 해야 되니까. 할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급식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은 전부 다 엄마들이 도시락 싸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슬림 아이들이 가난하거든요. 엄마가 맞벌이에요. 도시락 사줄 시간이 없을 때는 굶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데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공포심 조장하지 않기. 무슬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세계를 무슬림화 시킨다. 그런 공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강하면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고요. 영적인 전쟁은 나의 신앙, 나하고 벌여야지.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보다큼이나 단식 많이 하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영적으로 싸우겠다고. 영라마단이라고 그래요. 영라마단. 무슬림들처럼 우리도 단식해가지고 무슬림 이기겠다. 영적으로 이기겠다.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런 생겨요. 내가 믿음이 두텁지 않으면 무서움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도 여행이요.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솔직한 말로 위험한 게 뭐냐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려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중동 갈 때는 이란이라는 갈 때는 대사관에 신고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대상 안에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여행가 온 사람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한테 전부 다 덮어 씌우거든요. 샘물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전부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예. 잘 되면 자기네 탓, 못 되면 나라 탓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선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보여주기 싫은 선교를 합니다. 보여주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넓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좋은 선교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 종교 믿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을 나게 해줘야죠. 그리고 강제로 떠먹여주는 거는 성공한 케이스 없습니다. 봐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선교할 때 뭐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요, 현지인보다 못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못 사는 사람 종교 따르지 않습니다. 예. 가난한 종교 따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많은 돈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한 명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어요. 예. 이게는 사실은 국내 신자들, 근데 왜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가 이렇게 활달하느냐? 국내 시장 포화.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끔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하냐면 그래야지 모교회가 각성해가지고 더 많이 보내주니까. 실적도 부풀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선교의 양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 그런데 우리도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개신교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따라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받으실까요? 네. 할랄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할랄이 뭐냐면요,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거. 일단 돼지고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소가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리고요,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돼지고기는 일단 안 되고 다른 고기들, 예를 들면 닭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를 그냥 우리 집 마트에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을 때 무슬림 도축사가 무슬림 양식으로 잡아야 돼요. 무슬림 양식 잡는 게 뭐냐면 목을 빨리 하고 비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메카 쪽을 향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죽여서 피를 뺀 다음에 한 고기가 할랄이에요. 예. 우리 먹는 고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무슬림이 됩니까? 저 무슬림이네요. 제 피에 막 무슬림이 막 흐르고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할랄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돼지고기와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때 무슬림 양식으로 잡는 고기만 먹는 거. 예. 그런데 그거 하는 거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을까요? 예, 전혀.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봐요. 그 할랄 안 먹게 하겠다 하는 전쟁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할 건 없고요. 다만 이 무슬림들한테 우리가 이제 할랄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건 이제 관광 상품으로 하는데,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오는데 한국에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열고 이들은 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새롭게 꼬박 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김밥도 김밥에 햄 들어가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가장 잘 맞는 건 사찰 음식이에요. 예. 사찰 음식인데 사찰 음식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할랄 레스토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좀 관광객들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객 왔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내보내 먹여서 보내자. 한국에 대한 갔으니 좀 배도 따뜻하고 좋았다는 인상을 갖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할랄을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야, 그러면은 뭐 안 되죠. 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번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